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자 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이 새벽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그 하루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는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무게가 저희를 더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떠오를 때도 있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에서 정리가 되지 않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며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함께 첫 번째 대지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짐보다 우리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떠한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으셨고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먼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문제의 종류보다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각자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책임져야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병든 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다른 법령들 때문에 이 신앙심에 대한 그런 무거운 짐도 함께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부담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시간과 마음의 상태까지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보이는 결과를 먼저 보지만 주님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인내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평가에서 시작되지 않고 이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책임은 점점 많아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부모님을 생각해야 하고 일터의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맡겨진 자리가 생기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힘든 것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움직이고 걱정이 있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떻게든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실함으로는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여러 무게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바로 그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람들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고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걱정과 염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저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때때로 주님께서도 저희를 결과로 보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먼저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짐을 다 해결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삶이 정리된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완벽한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한 몇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담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를 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는 주님 앞에서도 늘 강한 모습으로만 서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음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주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희의 형편을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걱정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답답함을 주님께 아뢰며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붙들고 있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형편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가장 좋은 위로로 찾아오시고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두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는 짐이 무거우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는 당시 농경 사회에서 소 2마리가 함께 일을 하기 위해 매는 도구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맞추어 가며 움직이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짐을 없애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라라는 초청입니다. 저희 신앙이 때때로 힘들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문제를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계산하고 있고 주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기도도 부담이 되고 말씀도 부담이 되고 믿음도 부담이 되어집니다. 원래 쉼으로 가는 길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지치는 길처럼 느껴질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혼자 끌고 가던 삶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맞추어 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리로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이 초청은 관계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문제를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보통 삶이 힘들어지면 문제 해결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정리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자연스럽게 해결 중심이 되어지는데 이때 예수님은 이 순서를 바꿔주십니다. 문제를 먼저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문제 제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청이며 혼자 생각하며 버티던 자리에선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혼자 결정을 내리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많은 순간을 혼자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여전히 내 계산이 먼저 움직이고 내 경험이 먼저 판단하고 내 불안이 방향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주님을 문제 해결의 순간으로만 제한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찾고 마음이 급해지면 기도하지만 정작 평상시 삶의 결정과 방향 속에서는 여전히 혼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바꾸자고 말하십니다. 잠깐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함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맡겼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있으셨다면 그것이 신앙의 자리를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은 저희 문제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옮겨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세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삶입니다. 함께 이어서 29절 말씀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개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쉼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멈추는 것을 떠올리고 일이 끝나야 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정리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은 늘 끝난 이후의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쉼을 설명하시면서 오히려 멍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멍에는 쉬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쉼은 멈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동행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쉬고 싶은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멈춰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감당해야 할 일들은 많고 책임져야 할 일들도 많이 있고 이어져야 할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집니다. 혼자 감당할 때는 무거웠던 것이 함께 감당할 때는 버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혼자 걸을 때는 끝이 보이지 않던 길이 주님과 함께 걸을 때는 방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혼자 끌고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멈춘 인생이 아니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현실인데도 불안이 줄어들고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눌리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도 안에서부터 버틸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태를 쉼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살아가면서 쉼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물론 그런 변화가 저희 삶에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바뀌고 결과가 보이기 전에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언제 끝났느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입니다. 여전히 삶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은 큰 변화가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 한 가지 고백으로 오늘을 견디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